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난 한국로잔위원회가 주최한 목회자 대회에서 설교한 내용인데요. 기자님께서 이 내용을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있는 그대로 다시 내용을 전달합니다. 물론 영상이 다른 분들이 진행하면서 좀 다른 말씀을 덧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공유를 좀 하는데 화면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보이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특별을 받은 선교학자는 마이클 프로스트인데요. 호주의 몰링실 학교의 선교학 교수죠. 이분의 선교적 교회에 대한 여러 책들을 제가 다 읽으면서 거기에서 이 코미니타스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인류학자 빅터 처거라는 분이 아프리카 은배부 흥해지는 성인식, 성인이 될 때 그 부족에서 차세대들에게 요구하는 리추얼을 연구한 문화인류학의 논문에 코미니타스라는 단어를 이분이 붙이게 됩니다. 그것은 이 부족에서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는 단계에서 한계적 상황으로 이 자녀들을 보는 것입니다. 소리가 부족 음소거 같으로 그래서 한 달 동안 함께 공동체 생활하게 합니다. 멘토링 외에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스스로 한계적 상황을 극복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그 한계를 극복하도록 한 것이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진정한 성인이 되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계적 상황이라는 상황 속으로, 위험한 상황 속으로 다음 세대들이 처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한계적 상황 자체가 이들의 하여금 성인이 되는 준비를 하게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단순한 커뮤니티를 뛰어넘어 커뮤니타스라는 사명 중심의 공동체로 이들이 형성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2장에 지붕을 뚫었던 4명의 제자들, 그 사람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한 집에 계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문 밖까지도 발 디딜 틈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 4명의 사람들은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되어드리기 위해서 지붕을 뚫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지붕을 뚫었다는 것, 예수님 앞에 이들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절박감,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이러한 한계 상황을 극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지붕을 뚫은 이 4명의 친구들이겠죠. 이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여러 한계적 상황 속에 있는 이 선교 환경을 잘 묘사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코로나지만 코로나가 아닐지라도 선교 환경은 언제나 편안하지 않고 또 우리를 환영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는 많은 장애물이 필요한데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한계적 상황이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질풍을 뚫어서 구멍을 내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모습, 그것이 선교적 교회의 한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죠. 교회는 마치 예수님께서 어제 죽으셨고 그리고 오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리고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 이런 너무 기시다. 제 소리 잘 들립니까? 네. 이제 좀 잘 도와주시려고 와서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절박감, 이것이 우리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영어의 두 단어가 같은 단어이지만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트래블러가 있고 투어리스트가 있는데 우리는 혼용하지만 이 트래블러라는 단어는 훨씬 더 오래된 단어라고 합니다. 이 트래블이라는 단어 속에는 고생을 무릅쓰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처럼 여행이 안전하지 않은 시대에 교통수단이 발전하지 않고 숙박시설이 안전하지 않은 시대에 여행은 곧 고생이었고 고생을 무릅쓰는 사람만 여행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여행을 하는 사람은 굉장한 모험가요 또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이 투어라는 것은 이 서클을 빙글빙글 맴돌듯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만 안전을 추구하며 되돌아오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이 투어리스트라는 단어를 쓰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이제 트래블러가 아니라 투어리스트가 되었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은 트래블러인가 아니면 투어리스트인가? 교회의 모든 사역과 공동체가 안전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고생을 무릅쓰려고 하는가,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적 교회란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고생을 무릅쓰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안전을 추구하는데 선교지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라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고난, 희생, 헌신을 점차 피하는, 그래서 교회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투어리스트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헤르난 코르테스라는 사람이 1519년 스페인으로부터 멕시코만의 내륙 고원에 도착하여 대륙을 정복할 때 600명의 군사와 16마리의 말 11척의 배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군사들이 승리하도록 이끈 연설은 바로 배를 불태우라는 것입니다. 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던 것. 이순신 장군의 명량 대첩에도 비슷한 거죠. 자기 자신의 그 지휘선을 위험에 처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그 군사들의 사기를 불러일으키고 자기가 가장 위험한 지역에 처함으로써 도리어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선교적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제가 이 마이클 프로스트를 통해서 얻은 그 내용은 이 네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예배와 제자도와 그리고 공동체와 선교, 이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 모든 교회가 이 네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네 가지 기능 중 어느 한 가지 기능이 다른 기능들을 자극하고 촉진시킴으로써 기능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있고요. 또 예배에게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음으로써 그 예배에서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디사이플십으로 넘어가고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선교도 하고, 그렇지만 가장 큰 초점은 예배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촉매제가 되느냐의 관점이라는 거죠. 어느 교회는 디사이플십을 최우선에 둡니다. 철저한 제자 훈련, 말씀 교육, 그래서 아주 교육적 목회를 소위 교육 목회라고 하죠. 그래서 교육 목회 열심히 해서 거기에서도 워십이 일어나고 또 공동체도 형성되고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우리 전통적인 교회는 이 목양 중심이죠. 그래서 이 집집마다 신방하고 소위 대신방, 소신방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신방 중심의 돌봄 중심의 그런 공동체를 열심히 해서 또 예배도 드리고 제자훈련도 하고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촉매자가 될 수 있지만 미셔널 처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미셔널 처치라고 말할 수 있는 네 번째 이 미션이 세 가지 나머지 기능을 일으키는 교회, 그것이 미셔널 처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교가 우리의 예배도 일으키고 제자훈련도 일으키고 또 공동체도 일으키는 이 캐럴리스트가 되는 교회, 이것이 미셔널 처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 양육 체계에서 성경 공부로 사도행전을 공부할 수 있죠. 그러나 사도행전을 공부하지만 선교적인 마인드는 안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공부로서 사도행전의 지식적인 내용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 현장에서 사도행전을 읽는다면 그것은 다른 컨텍스트가 되겠죠. 또 선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선교를 함께 하기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 그것은 다른 차원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온누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정리를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선교적 교회란 하나님의 선교가 예배와 제자훈련, 공동체를 캐럴라이징하고 쉐이핑하는 교회다, 이렇게 마이클 프루스트가 정의를 했는데, 제가 여러 미셔널 처치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본 것 중에서 가장 명확하게 정리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선교가 캐럴라이징, 쉐이핑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온누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목사님이 만들고자 하신 겁니다. 그래서 늘 온누리 교회가 일면 보면 목양이 부족하다, 돌봄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교단체인가 교회인가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선교단체와 같은 그런 스피릿으로 운영이 되어온 까닭은, 또 많은 선교단체들이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배출된 것은 선교가 캐럴라이징하는 그런 예배와 공동체와 디사이플십을 쉐이핑하는 그런 교회를 추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처음 본문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 믿음의 삶을 살았던 여러 성경 인물들은 모두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한계적 상황에 처해 있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한계적 상황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위험. 다니엘 2장, 우리가 이제 큐티 본문 다니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만, 보시면 그 왕이 얼마나, 느부갓네살 왕이 무식합니까? 자기가 꾼 꿈을 알아맞히라고 이렇게 그 출사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아니 꿈이라도 얘기해주고 뭐 해석하라 그래야 되는데, 내가 꾼 꿈까지 알아맞히라고 하니 그걸 자신에게 다시 알려달라고 하니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렇게 급하고 성격이
급하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이방왕 아래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은 죽을 수도 있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는 매우 위험한 침종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위험을 감당해야만 했죠. 저는 이것을 마이크 프로스트가 이런 단어로 잘 요약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실험 정원이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이 역사에 교회가 자신을 헌신할 때 교회는 안전한 투어리스트가 아니라 트래블러였다. 위험을 무릅쓰는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였다. 온누리교회의 선교적 모험의 역사를 보십시오. 2000 선교사 파송 비전 얼마나 무모해 보이고 위험한 비전이었습니까? 얼마 전에 2000 선교 비전이 누적 파송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 혹은 우리 성도들도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온누리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런 선교도 하고 많은 헌금이 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역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100% 틀린 생각입니다. 정반대이죠. 성도들이 많아지고 헌금이 많기 때문에 2000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이런 2000 선교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많은 헌금을 보내주신 겁니다. 만약 이러한 비전이 없었더라면 저는 온누리교회 성장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반대죠. 매우 위험해 보이고 무모한 사역들을 위험을 무릅쓰고 선포하고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온누리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선교가 성장의 도구나 목적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한동대학교 설립 지원 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때 온누리교회가 60억 원 빚을 냈습니다. 40억 원을 한 목사님이 여기저기 개인적으로 빌려가지고 100억 원의 돈을 마련해 한동대학교가 개교하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 온누리교회 규모, 예산 규모와 그 당시에 온누리교회 예산 규모 지금 비교해 보면 몇 배의 예산 규모가 확장됐지만 지금도 60억 원 빚을 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합의한다는 것도 어렵고 합당한 명분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목회적으로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결정이었고 어쩌면 교회가 위태할 수도 있는 그런 무모해 보이는 결정이었습니다. 양 목사님의 모든 결정은 이렇게 참 위험한 결정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한동대학교가 지금 이렇게 건실하게 성장하는 걸 보면 그때의 선택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위험을 무릅쓴 여정의 온누리교회 역사라는 것입니다. CGN TV는 말할 나위 없고요. 또 러브소나타, 여러 아웃리치 모든 것들을 비용으로 환산하면 계산이 안 나옵니다. 계산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가 해외에 써야 되냐 이런 얘기 시작하면 대화가 안 돼요. 그러나 그런 모든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우리나라에 온 이제 250만, 300만을 내다보는 이주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온누리교회가 무모해 보이는 이런 헌신을 결단해야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 중에 하나로 그냥 알아서 하겠지라는 차원이 아니라 매우 심각한 위기가 닥쳐올 겁니다.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우리가 이주민 선교에 모험을 하지 않으면 레슬리 뉴비긴이 40년간 인도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자신을 파송한 고향 마을이 선교지가 되었다는 것. 거기에 대한 각성으로 인해서 미셔널 운동이라는 것이 미국에서 그런 역사를 통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해외 파송됐는데 우리가 국내 이주민 선교를 힘쓰지 않으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은퇴해서 돌아와 보면 우리나라가 선교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슬람 가정들은 1인 한 가정당 8명씩 아이를 낳습니다. 우리나라는 0.8입니다. 출산율이. 우리나라는 마이너스가 되어있고 그냥 8배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이 간다고 생각할 때 인구 비율을 비롯해서 심각한 위협이 찾아오죠. 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이 우리 사회가 잘 품어주지 않으면 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선교의 기회를 여기고 저희가 맴센터를 비롯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천 선교 파송 비전과 같은 그 정도의 무모해 보이는 위험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목사님처럼 이렇게 비전 어린이가 되지 못해서 그런지 어쨌든 우리 선교부와 함께 앞으로 수십 년간은 이 국내 이주민 선교에 온누리교회가 깃발을 들고 이끌고 가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큰 위기에, 사회가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핸드리 크레머라는 분이 한 말을 한번 되새기고 싶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위기 상태에 있으며 교회에 가장 많이 부족한 것은 그 사실을 가끔씩만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교회는 별로 고난을 겪지 않았으며 그것이 곧 성공이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교회는 참된 본질과 사명을 충분히 살아내기 위해서는 명백한 실패와 고통을 언제나 필요로 했다. 위기와 마주치는 것이 곧 진정 교회다워질 가능성과 마주하는 것임을 잊지 말라. 또 한스 퀸이라는 교회학자, 계속해서 새로운 지평을 찾지 않고 거처를 정하려는 교회, 즉 바깥에서 끊임없이 진을 치지 않는 교회는 사명에 충실하지 않는 셈이다. 확실성을 향한 우리의 열망을 내려놓고 위험한 일을 감수하며 실험에 따라 살아야 한다. 이 시대의 오늘의 교회가 바깥에서 진을 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고요. 전방 개척 선교, 또 여러 모양의 NGO 선교, 또 국내 이주민 선교, 끊임없이 새로운 진을 치는 위험한 일을 감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또 하나의 한계적 상황을 가져왔죠. 한계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미디어나 비대면 사역을 한다.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비대면 사역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지붕을 뚫는 어떤 사역의 매뉴얼이 나와야 하고, 또한 이런 한계적 상황 속에서도 대면하여 할 수 있는 사역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고, 또 그런 사역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헌신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컨설팅으로 나누는 이 시간이 바로 그런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지붕을 어떻게 뚫을 것인가, 우리가 뚫을 수 있는 지붕은 어디인가, 그것을 함께 논의하는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